김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건데요. 김대진 목사님은 고려신학대학원 설교 실습 교수님이십니다. 예, 오늘 맥을 잘 짚어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시민교회 설립 감사 예배 할 때도 왔었어요. 그때도 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교회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학생들한테 이제 설교를 가르치는데요. 학생들이 가끔 물어봐요. 그럼 교수님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오 목사님이다. 동영상 가서 보고 많이 배우세요. 이렇게 추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오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네. 영광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교계 언론, 인터넷 언론 코람데오닷컴을 여러분이 후원하고 계신데 그 매체도 제가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언론 선교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언론이 너무 무서워요. 예. 우리가 여기 다 앉아 있지만 언론의 교육을 엄청 받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예. 알고 계셨어요? 하여튼 근데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작지만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민교회 우리 당회와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히스기야도 포기한 절망의 세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노예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망할 거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남유다의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들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히스기야 너의 자손 중에 몇몇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환관 여러분 알죠? 환관 우리말 내시 예, 아시죠? 노예가 되는 건데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노예 예. 거세를 당하고 사람 구실을 못하면서 노예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놀랍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요 나쁜 왕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 왕입니다. 착한 왕입니다. 25세의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요 29년의 통치 기간 중에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유월절 축제를 회복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각종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38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전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의 죽을 병이 고침받고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었고요. 37장에서는 그 당시 최대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인 아수르 왕의 협박에 기도로 응전해서 승리를 거둔
그래서 이사야 3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이게 아수르 산헤립 왕의 손입니다.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내셔가지고 산헤립 왕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처단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수르의 침략을 기도로 이겨내고, 그가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죽을 병이 고침받고 15년 생명이 연장된 후에 히스기야가 좀 마음이 교만해졌는지 그 당시에 신흥강국 아수르가 가장 강했고요. 막 그 아수르를 이제 이기면서 일어나는 신흥강국 바벨론 제국이 있었는데, 바벨론 제국의 모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야, 어떻게 그렇게 놀랍냐? 병도 고치고 적군도 물리치고, 야, 너의 왕권이 이제는 탄탄대로구나. 너 나하고 친구하자 하면서 서신을 보내고요. 각종 예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 좋아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궁의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성전의 모든 내용을 다, 거기 갔더니 뭐 솔로몬의 금방패도 있고 각종 성전 기구 금으로 만든 놀라운, 가격으로 따지면 측량할 수 없는 보물들이 있고. 그러니 바벨론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야, 요거 우리 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났겠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너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는 망하고 너의 자손 중에 몇몇은 환관이 되리라.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식들, 내 다음 세대는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 It's okay,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절망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존경했던 선왕 히스기야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포기합니다. 나라의 장래를 포기합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마치 오늘 6월 25일입니다. 73년 전 6.25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됐다. 남아있던 게 없었다 그래요. 예. 전면전으로 다 파괴가 된 이 나라의 모습과도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일어날 근거가 없습니다. 비빌 언덕도 없습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는데요. 히스기야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악한 왕들이 유다 왕조에 많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착한 히스기야 왕, 그나마 믿음이 있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더 악한 왕이 많았는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을 다 했던 왕인데 그 아버지 때문에 망한다고 안 하고 왜 히스기야, 착한 왕 히스기야 때문에 망한다고 합니까?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와 악에 쩔어 사는 왕들은 언급조차 안 하시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개혁하는 히스기야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어디 있을까요? 그동안 남유다가 그동안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마지막 보루처럼 존재했기 때문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성도 10명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유다가 그나마 버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히스기야마저 무너집니다. 그 마지막 보류였던 히스기야마저 포기합니다. 그 당시 이 유다 나라의 분위기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만들 상황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멸망했어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완전히 말 그대로 패망했어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정책에 따라 이스라엘 족속 자체가 다 섞여져 가지고 없어지고 있었어요. 한 30년 됐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5살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보이고요. 25살에 왕이 됐으니까 한 30년 지난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더 지난 상황이죠. 이제 히스기야 말년이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나타나고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양대 강국 틈에서 유다는 어느 쪽에 붙어야 될 것인가 줄타기 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왕이 하지 말라 그래도 그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 정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줄타기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떤 사람은 중국에 붙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국제사회에 붙지 아니하면 고립된다. 어디 붙어야 되겠어요? 손 들어볼까요? 반반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내부에서도 이파 저파로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기성세대, 청년세대 나눠서 싸우고 요새 젊은이들은 남성, 여성으로 싸우고 여러분 아세요? 엄청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착한 애들만 보니까 그렇지 엄청 심각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선왕 히스기야조차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다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의지하다 망하고 세상의 힘 의지하고 세상의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이 성경의 이 시대. 오늘의 시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오늘의 시대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조차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포기하고 아이고 내 생애만 괜찮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희망이 없고 절망의 순간에 갑자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같이 합시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졌고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이 1권부터 39권까지 있잖아요. 그것처럼 1장부터 39장은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신약 성경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그렇게 나누어진다기보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보면 이사야 38장 21절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있어요? 그거 있는 성경은 굉장히 좋은 성경. 그거 없는 성경은 조금 거시기한 성경. 38장 21절 동그라미가 있죠? 그리고 넘겨서 40장 3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 전까지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원 유닛이라는 말이에요. 원 유닛. 설교학에서는 thought unit이라고 표현해요. 의미의 한 단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게 장절은요,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성경을 인수하면서부터 생긴 거고요. 요 성경에 여러분 한글 성경에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 요 동그라미 표시는 1세기의 쿰난 사본,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그런 1세기의 사본에 이미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권위가 높아요? 아무래도 먼저 생긴 것이 더 권위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7절, 8절, 39장 7절, 8절의 이 참 절망스러운 상황이 40장 1절의 상황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참담한 절망이 갑자기 찬란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5년 생명이 연장됐다고 했잖아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몇 살이라고요? 12살. 그러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언제 낳은 거예요? 죽기 12년 전에 낳은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만약에 병들어서 죽었으면 므낫세를 봐요, 못 봐요? 산수가 되죠? 못 봐요. 왜? 15년 전에 죽었으니까. 그가 병들어서 만약에 죽었다면 15년 전에 죽었고 15년 전에 죽었으면 므낫세를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에게 하신 약속,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개혁의 인물이지만 히스기야 왕이 잘나서 15년 연장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라고요. 히스기야 때문이 아니라 다윗 왕과 한 약속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 응답받고 병나음을 얻었다. 창세기 22장 18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의 씨가 지금 끊어질 위기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교만과 실수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BC 586년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당대에서 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대왕의 대군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네립 군대 수십만을 물리쳐 주세요. 기도할 때.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그랬죠. 아수르의 정복 정책은 뭐냐면 혼혈 정책입니다. 아예 그 종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에스닉 그룹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종족을 아예 없애버려요. 어떻게 없애버렸냐면 외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 다 글로 이주시켜가지고 막 강제 결혼시켜가지고 혼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정복당했다면 남유다가 존재해요? 안 해요? 유대인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 안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개취급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종족이 섞여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이라도 할 수도 없고 종족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나서도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은 개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히스기야가 기도에 요즘 말로 하면 영빨이 강해가지고 아수르 대군을 물리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그나마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혼혈로 유대 족속 자체가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은 정반대의 정책을 썼어요. 어떻게 썼냐? 그대로 잡아갔어요. 그대로 잡아가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한 곳에 콕 감옥같이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해도 어떻게 해요? 유대 족속이 그대로 살아남았어요. 유지가 됐어요. 물론 고생은 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느헤미야와 같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낳게 된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히스기야보다 경건의 능력이 뛰어납니까? 영적인 힘이 더 위대합니까? 안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내 생애만 괜찮으면 된다는 히스기야말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중단했을지라도 나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놓고 기도를 포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포기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이사야 40장 8절에 한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 같이 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유다의 왕들은 마르고 히스기야 왕조차 시들어 떨어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포기했을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히스기야는 손을 놓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 위에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73년 전 세계 열방 국제사회에서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나라 6.25의 참상으로 이제 끝나버렸다고 하는 나라가 오늘 대한민국 전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위대한 히스기야와 같은 지도자들 때문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있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교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주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느 모임에 갔다가 이름만 대면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아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엿듣고 말았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이름만 대면 아는 엄청난 목회의 히스토리를 가진 위대한 종들입니다.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후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하나 걱정이 많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어떻게 목회하려는지 참 걱정이다. 그나마 우리는 다행이었다. 그나마 우리는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이상하게 나쁘더라고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나더라. 히스기야의 응답이. 히스기야야, 네 다음 세대는 망하고 네 자손들은 노예가 된다. 아이고야, 큰일이네. 어찌해야 될고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나마 내 생애가 괜찮으니
감사합니다. 끝난 거예요.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야, 나도 문제지만 나보다 젊은 우리 오 목사님 같은 사람은 더 문제다. 어찌할꼬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 영국에서 교편 생활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올해 봄에.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 중에 서울에서 어느 대학의 박사과정에서 바이오를 연구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 그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야, 앞으로 한 20, 30년 남았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한 20, 30년 남은 것 같으니까 니들 뭐 쓸데없이 뭐 다른 일 하지 말고 인조이 하면서 그 박사학위라도 하나 받고 그냥 살아라 그러더래. 그러니 한 20, 30년 후면 지구가 종말을 고하는데 결혼해요? 권사님 같으면 결혼하겠어요? 결혼해도 애 낳겠어요? 집사님 같으면? 20, 30년 후에 내 새끼가 환관이 되리라, 내 새끼가 노예가 되리라 그러는데 결혼해갖고 애 낳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애 안 낳는 거지.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지식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기후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발표했는데 기후 종말론이라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흥 종교에 가깝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 뭐 다미 선교회 그런 거 연식 있는 분들은 좀 알죠. 요즘 젊은이들은 몰라. 근데 요새는 그런 거로 하면은 사람들이 유혹을 안 당하고 기후 종말론 뭐 이런 거로 해야 유혹을 당.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젊은 특히 이 지식인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이 다음 청년 제너레이션에게 자꾸 이렇게 절망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절망스러운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역전의 빛을 비추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후가 성도의 종말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끝은요, 기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끝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 존전 앞에 서는 거예요. 코람데오.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우리가 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여기까지 왔구나. 잘했다 나의 백성들아. 우리 주님이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73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기고를 한 글에 그분은 아직 70도 안 된 60대 중반 되신 선교사님이에요. 네. 그분이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동족의 비극, 민족 상잔, 6.25가 발발했던 날이다. 약 100만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거나 사상 또는 납치되었고 전국이 초토화되어 버렸다. 잿더미 속에서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눈물을 삼키며 다시 일어서 보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맸다. 한편으로는 가난과 싸웠고 또 한편으로는 무지, 불신앙과 싸웠다. 전쟁을 겪지는 않았지만 60대인 우리 또래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참담하였다. 여기 전쟁 겪은 70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전후 몇 년간은 웬일로 밭에는 먹을 것이 잘 자라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즐겨 먹거리를 찾는 섬의 바닷가에 푸르른 바다도 전쟁의 재앙을 맞은 한 민족을 외면하는 듯하였다. 그래서 겨울에 다 떨어진 옷을 걸치고 양말은커녕 신발도 없이 구멍난 교실 바닥에 발을 동동 굴려야 했었다. 어머니들은 근근히 모은 마른 멸치 문어 등을 싸들고 명절과 특별한 날 쓸쌀을 교환하려 육지에 도붓장사를 나서기도 하였다. 아이들이 아플 때는 계란찜이나 꽁보리밥 위에 한 줌 얹혀 있는 한 그릇이 아니고 한 줌 얹혀 있는 하얀 쌀밥이 최고의 보약이었다. 바위 틈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먹을 물도 귀했고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아 늘 코를 질질 흘리며 살았고 겨울철엔 손등이 쫙쫙 다 갈라져 피가 나곤 하였다. 머리에 하얀 부스럼이 없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고 어디 좀 아파서 사서 먹을 약이나 찾아갈 병원은 상상도 못하였고 속수무책 죽음을 기다리며 눈물 짓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남해의 작은 섬에서 자란 나는 어느 날 학교에 착한 아이로 뽑혀 낙도 어린이 육지 구경이라는 프로 덕분에 다른 아이들은 책보자기로 허리에 차고 다녔는데 좀 쑥스러웠지만 선물로 받아온 운동화를 신고 보자기 아니고 가방을 들고 학교에 다녔다. 요즘 세대들이 들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알아요? 이하고 가로치고 insect 이렇게 써놨어. 영어로 벌레. 이 종류가 이랍니다. 나도 잘 몰라요. 이가 뭔지. 이가 얼마나 많이 득실거렸던지 매일 밤 손톱과 입으로 이를 잡고는 영화의 바깥에 널어서 이가 얼어 죽도록 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런 상황이 73년 전 이야기입니다.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50년 전에도 비슷했습니다. 1970년대도 거의 유사했습니다. 80년부터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88년, 여러분 알아요? 88년 올림픽? 네. 88학번, 꿈나무. 저희들은 88학번 꿈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88 올림픽을 전후해서 대한민국이 쭉 성장을 한. 그리고 우리 아이가 왔는데 아빠, 영국이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우리들이 잘나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민족이 유대 족속보다 IQ가 더 높아서 이렇게 됐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히스기야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그 신실한 언약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붙드시고 우리 알파와 오메가 되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받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아멘으로 받습니다. 다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위에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어떤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미사일로 다 폐허가 된 마을에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카페를 열었어요. 왜 이 전쟁통에 카페를 열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할머니가 이런 전쟁통에도 가게는 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던 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카페를 여니까 그 전쟁통에도 사람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뭐 빵을 먹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니까 이 전쟁통에도 카페가 열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던 그 평화의 시대를 꿈꾸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카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복구하고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그 카페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의 시대지만, 아무리 10년, 20년, 30년 후에 기후온난화로 우리가 그냥 뭐 콩 볶듯이 볶아 죽을지언정,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믿음으로 카페를 여셔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시민교회를 활짝 여셔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전쟁통에도 일상의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시민교회 어렵고 힘든 한국교회 상황 속에 영원한 언약의 말씀 붙드시고 활짝 가게 문을 여시고 교회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